1층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태영아 우리 교사님들, 또 우리 청강교회 동대문 지교회 이번에 또 공동회의를 통해 가지고 공주에 이렇게 우리 김강복 전도사님 파송했습니다. 공주 지교회, 또 질병 때문에 영상으로 보는 우리 성도님들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승리의 새틀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나도 사실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치유돼야 되겠죠. 그러나 더 문제는 정신적으로 오는 이 어려움. 오늘 여기에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옆에 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구리 남양주 서울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지난주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그 통계가 녹아 있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우리 청소년 3분의 1이 공부에 이렇게 시달리다가 극단적 생각을 해본 사람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3분의 1이 작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걸 보면서 저는 금방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청소년 때에 많이 이렇게 시달렸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배경이 없다 보니까 계속 세상에서 바라보는 어떤 기준, 이렇게 잘해야 되고 또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거기에 보니까 저는 배경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막 힘든 거예요. 그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되고요. 또 이렇게 대부분의 자녀들은 뭐 부모님들의 배경 속에서 이렇게 세상을 나가게 되는데, 저는 거기 안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부모님이요 원망스러운 거 있잖아요. 또 그러면 원망스러운 아버지는 또 일찍 돌아가셔버리고 남아있는 우리 어머니 그냥 애꿎은 그냥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고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없으면 버려갖고 하면 되고. 그런데 저는 벌어가지고 동생들도 공부시켰어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결혼할 무렵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와,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행복하다고 하는데 뭐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하고, 저는 뭐 한 번도 연애도 안 해봤어요. 뭐 이렇게 행복이라는 게 저하고 관계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어쩌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또 나가서 보니까 계속 해가지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교회를 계속 이렇게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갈등이 나중에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사실상 하나님의 이 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시대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보내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아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한 시대를 맡긴 것이 너무나 이렇게 가슴에 부딪혀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따지고 보니까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이렇게 요셉, 이 네 족장의 인물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잘 돼가지고 축복을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에 고스란히 안고 있는데 이유 없이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아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딱 보니까 사도행전 오늘 뭐 3장인데 1장에 있었던 멤버들이 이 베드로 팀이란 말이에요. 이 멤버들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이 주류의 사람들이 아니고
또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 갈릴리에 있는 시골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이거 안다는 이유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그 충만함을 주는 거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구나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심지어 다니면서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옆에 사람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이야기해 보니까요, 딱 여기에 빠져 있는 거 있잖아요. 종교. 저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오면은 막 계속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이 중요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비밀 속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축복인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날, 하나님은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 전부 문제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유 없이 축복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가슴이 막 설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말이에요. 꿈이 막 생기는 거 있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건데 이 안에는 모든 문제 해결자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할 때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아니, 주인이 바뀌는데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왔는데 맡기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미래를 기다리게 됐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주인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딱 느껴지는 순간 불신앙이 꺾여버린 거잖아요. 날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지?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데, 나는 배경이 없는데 어떻게 살지? 그리고 어머니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살지? 막 이랬다니까요. 어느 날 이렇게 제가 복음 받고 이제 오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정말 이 불가능하다는 걸 갖다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게 보여줬어요. 이거 한 번 체험했는데, 아니 교회를 이렇게 이제 섬기게 되니까 너무 편안한 거 있잖아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게 보여지고요. 저분이 저기서 복음을 깨달아야 될 것인데, 저분이 이제 어려움 당했을 때 정말 복음을 깨달아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빨리 내가 도와줘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사람 왜 저러냐 말이에요. 왜 저래 말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만 했는데 생각이 싹 바뀌어가지고, 맞아, 저렇게 좀 어려움이 왔을 때 빨리 복음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인데,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 있잖아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바뀌었는데 어느 날 현장이 보이는데 이 현장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문이 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게 어느 날 딱 와닿은 겁니다.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또 문 안 열면 안 오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면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는 절대 계획이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 언약을 따라가면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올해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제 202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응답의 새 틀을 마련하는 교회, 이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의 이 많은 복지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이걸 발판으로 해갖고 이게 끝이 아니다. 정말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 발판까지 가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교역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우리 중직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사실은 안전병이가 나옵니다. 육신적인 안전병입니다.
더 무서운 거는 그 육신적 안전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지 못하고 정말 영적으로 안전병이 되어 있는 그게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오랜 동안 40세가 될 때까지 이 안전병이의 생각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오래된 게. 이 육신적 안전뱅이보다 영적으로 이 안전뱅이가 이 안전뱅이의 인생에 볼 때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늘 피해의식이야. 그럼 나는 왜 안전뱅이냐 말이야. 나는 왜 얻어먹어야 되냐. 그리고 얻어먹는 것도 얻어먹을 수가 없어. 누가 데리다가 딱 이렇게 갖다 줘야 돼. 데려다 줘야 돼. 이게 인생이 비참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전뱅이가 사실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아니면 그걸 떠나가지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복음이 이분에게 들어가가지고 복음이 각인돼가지고 안전뱅이로 있지만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늘 뭐 웃고 다니지는 못해도 행복해요. 제가 복음 받은 게 행복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게 행복하고 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정인된 게 행복하고. 그럼 지난주에 한번 보세요. 저는 뉴스도 봤는데 이 신문에요. 제 조선일보 보는데 아주 크게 나왔더라니까요. 이게 아주 크게 나왔어. 그러니까 유심히 봤는데 이 구리에 초등학생이 이렇게 친구를 갖다가 칼로 막 그것도 수십 군데 찔러갖고 살인을 했어요. 그래요. 뭐 때문에 이유가 있는 걸 싶어가지고 그 폰에는 자세히 안 나와요. 그래서 신문에 놓은 걸 자세히 읽어봤다니까요. 크게 나왔어요. 보니까 이 친구가 말이요. 이 친구가 자기 친구, 그러니까 이 여자애예요. 여자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여자애의 자기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이 친구가 가해자인데 아니 B가 C에게 A 자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A 그 친구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하더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C가 알고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온데 뭐 또 다니면서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게 A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불러가지고요 B 네가 그랬지 하면서요 칼로가 수시로 찔려버린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사실은 충격받은 게 아닙니다. 이 A하고 B가 누구냐? 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진짜 이 언약이 복음이라는 게 전달 안 되면요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요 그대로 노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요 교회 다니는 후대예요. 이 교회 다니는 후대가 교회 다니는 애를요 찔러가 주겠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이게? 맞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강의라는 거는 우리 주일 메시지를 쭉 따라가면서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늘 강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되면 되겠는가 하니까 복음이 내 삶에 뿌리 내려가지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여기까지 갈다. 복음의 이 체질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복음의 뿌리라고 하는 뿌리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 여기입니다. 육신적으로 치유되는 건 뭐 좋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영적 안전병에서 빨리 일어나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복음 속에서 복음이 각인되고 체질되어 가면은 우리가 현장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또 치유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 번 딱 체험하고 나니까 질병 문제 아니다. 정말 정신적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제 딱 이렇게 체질되는 날, 어느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인으로 딱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체질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 딱 가버린 겁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다. 오직 복음. 요소가 다 일어난 거다니까요.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복음 완전하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고 어떤 위기도 위기가 될 수 없다.
어떤 갈등도 갈등이 아니다.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 가실 것에 충분하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의 해답이다.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오셨죠? 그리고 질병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정말 내가 복음되게 한번 고백하고 한번 누려보세요. 예수님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고백하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 증거 주시옵소서. 주십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내 자녀가 맞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맞다면은 알아서 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줘요. 거의 제가 주라고 하기 전에 조금이나 줍니다. 맞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 내 자녀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 안전뱅이가 가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이요. 뭐냐? 영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 참 어디 있냐니까. 지금 종교에 딱 빠졌다니까요. 무슨 거 이게? 종교에 빠져갖고 늘 기도할 시간 되면은 기도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면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늘 종교라 그냥. 언약이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 안전뱅이의 생각을 못 바꾸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 가다고요. 40년을 그래 있은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남이 들고 가가지고. 저는 무속집을 이렇게 많이 가봤습니다. 아니 남의 미래를 점춘다고 점을 쳐준다고 하면서 왜 자기 인생은요 그렇게요 정리를 못할까요? 나 그 무속집에 가면서요 첫 번째 이거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한 가보세요 여러분. 요 무속집 요게 구리시장에 가면은 시장 밴드를 가면은요 한 골목에 15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만 가보세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가 이런 생각 가보세요. 전부 비정상적. 아니요 가보면 앉을 데가 없어 일단은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듣는 거, 여기서요 계속 해가지고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전부 다 이게 사람들의 말이란 말이에요. 보는 거요 전부 다요 상처받을 수 있는 겁니다. 듣는 거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이거를 전부 기도 제목으로 딱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해가지고 묵상해 가야 돼요. 이래야 이 불안한 환경을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달립니다. 참 이상해요. 사람이요 영적 존재거든요. 아무리 내게 잘해줘도요 내가 사실은요 이 불신앙이 들어가 있을 때는요 굉장히 어려움 옵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날카로워요. 맞잖아요. 강아지 같으면 두드려 잡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 우리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저분이 영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구나. 저분에게 여기서는 어둠의 세력을 계속 꺾어줘야 돼요. 맞잖아요. 아니 어느 분이요 남편이 되게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남편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내가 꺾어주겠다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딱 바뀌도록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게 빌립보 4장 7절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1장 9절에 11절에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까지. 이게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주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편해지도록.
왜냐니까 이 불안한 한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이 피가 탁 이렇게 각인되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내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 아니다, 내가 죄성이 들어오면 죄 아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고백하기만 하면 흰 눈처럼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준 특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편하게 이렇게 오직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영과 살아서 운동이 있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으니라. 왜냐,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가기 때문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의 천사여, 말씀을 행하는 너의 천군이여, 모든 곳에 있는 주의 천사여. 말씀 붙잡을 때 주의 천사가 움직이면서 말씀을 이루가십니다. 우리의 이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은요, 딱 순서가요, 오래된 욕에서요 계속 상처가 넘어옵니다. 그리고 환경이요 전부 다 불안하게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의 이 마음이 벌써요 황폐해져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황폐한 삶으로 딱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뭐해? 대충 사는 거, 이런 식으로 이불도 깨고 청소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대충 살고. 어떤 뭐 이렇게 뭐 늘 뭐 입으면 뭐 좋은 옷 입으면 뭐해? 자꾸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이게 황폐한 삶입니다. 이거 아무데나 고칠 수 없어요. 영적 존재거든요.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늘 이렇게 복음 안에 들어가야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데, 이게 안 될 때는요 늘 그날이에요. 내일 되면 그날이고 모레 되면 그날이고. 맞잖아요. 아무리 옷을 예쁘게 입고 아무리 또 청소를 해도 그날이에요. 우리의 생각, 마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황폐한 삶에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이냐? 답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영적 상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통해서 은혜를 이렇게 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영적 기도를 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는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만 이렇게 정시로 딱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적 기도로 말 왜 하는 거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적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자녀가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어려움에서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합니다. 맞아요. 우리 삶이 그래야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이게 거지가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늘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가지고 이렇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는데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돼요. 영적 기도로 말은 주인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 기도입니다. 이 문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요 이 기도 해봤습니다. 제가 아시잖아요, 댕기를 걸려가지고요 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 돌아가지고 한 1년 동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걸 뭐 성도님들한테 뭐 외고 다닐 수도 없고요. 하루를요 보내는 게요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힘들어요. 그 사역 거의 안 했어요. 주일만 하고 부교육자들 사역을 잘해주고 참 감사하고요. 이러고 매년 가니까 토끼 키하고요 강아지 키웠어요. 이래가지고 1년을 보내는데요 1년 내내 질문했다니까요. 하나님 왜 내게 하나님 막으려고 하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모기에 감염돼 가지고 댕기에 걸려 가지고 그 죽음 직전까지 그걸 체험하도록 했습니까? 이 질문했다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하니까 한 1년쯤 가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이거 면역을 평생 이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운동을 해가지고 이걸 좀 제대로 운동을 해야 되는 게구나.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체질을 만들어야 되는 게구나. 이런 생각. 저는 체질이 운동하는 체질 아닙니다. 늘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가고 책 보고 신문 보고 이게 좋아요. 그냥 남의 뭐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그냥 나 혼자서. 이게 사실은 목자의 타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요 이게요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그리고 질병 속에서도 또 이렇게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도 운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1년 동안 쭉 이렇게 기도해가는 가운데요 그 질문 속에서 또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어떤 문제들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제게 주시더라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릇이요 이렇게 커지는 거 있잖아요. 진짜 문제가 문제냐, 그리고 위기가 위기냐, 그리고 갈등이 진짜 갈등이냐, 이게 뭔가 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을 이렇게 제대로 한번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시간표구나. 이렇게 딱 느껴졌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거 바뀌었는데요 어느 날요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소상임위원회 위원이 돼가지고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전도운동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교회라도 크게 있으면 100인은 되지만 그때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봐도 얼굴이요 이상해요. 그러면 건강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화 오고 계속 하자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건강도 그렇고 저는 아닙니다 이랬거든요. 나중에 되니까요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계기 모양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몇 번 제가 하면 안 된다고 하다가요 몇 개를 씌우다가요 받아들였어요. 이래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를 해가는 거죠. 어느 날 되니까 또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총동문회 이렇게 차기 회장할 수 있도록 부회장 좀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자기들 언론했대요. 위에 뭐 이 회장단들이 언론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능력이 안 됩니다 이랬거든. 그러니요 또 좀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또 하자고 됐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밀리고 해가지고 세 번째 제가요 또 이렇게 하나님 뜻이 뭐하겠다 받으라고. 어느 날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너무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다 인도해가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요 이상하게 참 느껴지는 게 내가 이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데 맞잖아요. 또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체질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영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조금씩 보여져 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 어느 날 보니까 너무 편안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편안해도 될까? 이렇게 걱정 없이 있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중요합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집중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때 집중기도 하는 것은 흑암의 세력을 전부 꺾어버리는 겁니다. 내게 들어오는 이 불신앙에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찬양 들으면서 계속 집중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도록 없어지려 버린 게 있잖아요. 환경을 넘어서는 거 있잖아요. 이 집중기도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땡기는 것보다는 내 생각과 마음을요 오직 그리스도로요 딱 집중시켜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생각 이런 부분들이 나를 잡지 않는 거잖아요.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면 됩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은 정말 이제 24시라고 하는 이 무시의 이 속에 들어가면서
모든 환경들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 힘이 딱 생기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냐? 이 속에 들어가가 있으니까 어느 날 25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문을 조금 열어가네 보여요.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오직으로. 자, 이 속에 딱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유일성의 축복을 주고 계시구나 보여져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진짜 계속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문을 제대로 여냐 안 여냐. 우리 청년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 잡은 자를 배우자로 맡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데요. 그럼 혼자 사세요. 그냥 그러면 돼요. 너무 막 결혼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마세요. 언약 잡지 않고 결혼해봐요. 돌아서면 있잖아요. 문제 와버려요. 그럼 못 넘습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매주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절대 개혁 속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육신적으로 안전뱅이가 된 것이 이 치유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이 안전뱅이에 오래되어 있는, 항폐화되어 있는, 오래되어 있는 이 영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말은 사실은 오래된 이것을 갖다가 바꾸는 작업이에요. 이 안전뱅이 일어나갖고 춤을 추고 성전을 향해가지고 달려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전뱅이에 그 일어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신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불안한 이 환경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이 속에서 상처받은 역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심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늘 이렇게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리고 하는데 늘 성전 미문에 앉아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 생각과 마음이 딱 사로잡혀가지고 내같이 이런 인간이 왜 태어났는가 싶고, 이래갖고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거든요. 이래갖고 일어나도 문제란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어느 안진병이에게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딱 전달된 겁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항폐한 삶으로 이 안전병이가 이 예배 속으로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딱 들어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러니 25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안전병이가 뛰어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인을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치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치유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여러분을 또 인도하실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게 방향이 딱 맞아질 때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중요합니다. 언약의 이 터널에 하나님의 절대 기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저 세상에 나갈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기능을 잘 준비해서 기능 서밋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살릴 수 있는 문화 서밋으로 나가는 것이다. 자, 여기에 시스템을 가는 겁니다. 그래, 이게 사실은 작은 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스템을 깔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지라고 하는 이 전도,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우리가 이 복지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단순히 교회 유지 아닙니다. 이 복지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현장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종교를 살려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복지에 있는 그 멤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237을 향해 가지고 본격적인 치유의 역사, 많은 현장을 놓고 237까지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뭘 237 나라 한 나라를 살리겠어요. 그러나 안전뱅이가 영적으로 먼저 빠져나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먼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나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이렇게 파송하시게 될 겁니다.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시점도 그것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맞잖아요. 우리 교역자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중직자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마지막 렘넌트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전도자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들어보니까 세 가지가 돼가지고요 다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에 정인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안전뱅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육신적인 안전뱅이보다 정신적인 안전뱅이,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노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았습니다. 우리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정말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보좌의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전부 기도 제물로 바꾸며 황폐한 삶을 회복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 승리, 인생 승리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